안녕하십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배우는 10계명 온라인 강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제1계명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계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과 신명기 5장 7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4문과 95문은 제1계명의 해설로서 94문에서는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고, 이어지는 95문에서는 우상숭배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계명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명령을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많은 분이라서 실제로 성경에서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구절도 있어서 단순하게 우상숭배를 금하시는구나 라고 질투하시는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은 엄격하시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든지 다른 신을 금한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하나님과 달리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이고 원시적인 신이시다라는 식으로 구약과 신약을 대립시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도 왜곡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서문에서는 그러한 왜곡을 바로잡아 주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은 구원의 주님을 버리는 것이고 곧 사망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고 언약을 맺으신 후에 다른 신들도 섬기도록 우리를 버려두신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도록 내버려두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1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늘 은혜로운 언약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것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자의식이 생깁니다. 그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나는 너를 낳아 주었을 뿐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아가라고 말한다면 그 아이는 자유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먼저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자신들을 돌이켜보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며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놔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결코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너는 다른 부모에게 보낼 수 없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아이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고 마실 것이나 먹을 것을 주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아이들은 절대로 이것을 자유를 빼앗겼다거나 억압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참된 자유는 참된 소속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고 다른 신에게 가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신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속박이나 억압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느끼고 또한 참된 구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신에게 가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사랑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는데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지는 사랑은 이처럼 독점적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아무나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질 것이고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굴레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1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서문과 관계하여 이해해야 하고 여기에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리문답 94문의 답의 첫 문장은 매우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마디를 보면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우상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하는 이유를 구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구원자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4문의 답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의 표현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가장 귀한 것이기에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제1계명이 가르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1계명의 해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먼저 제1계명은 우상숭배를 금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뜻은 로마서 1장 25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마치 창조주처럼 섬기는 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제1계명에서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명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인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신으로 등장하는 몇몇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알신이 있는데 이는 번개의 신 또는 비의 신이라는 뜻이며 따라서 풍요와 관련된 신으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써 바알신이 헛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다산의 신으로 묘사되는 아세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으시면 아세라는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처럼 바알이나 아세라 모두 인간이 상징적으로 만들었을 뿐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존재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피조물의 어떠한 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실제 우상을 섬길 때 그 배후에 있는 귀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라는 질문에 이어지는 20절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꿰어서 피조물을 섬기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고 또한 그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가야 할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존재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면서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른 신들을 내놓는데 어떨 때는 보이는 신으로 어떨 때는 보이지 않는 신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풍요로운 추수를 약속하는 바알과 자녀가 곧 노동력이 되었기에 다산을 약속하는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 오늘날에는 농사의 신보다 제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도록 맘몬신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악한 영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이어 나타나는 문제는 절하는 문제로 우상 숭배를 할 때 나타나는 행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절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경외를 나타내는 행동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한 사람, 실제로 천사에게 절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 천사에게 절했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브라함이 있는데 창세기 19장에서 천사가 그를 찾아왔을 때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습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절대로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천사에게 절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즉 계시하신 방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종종 바람이나 불 또는 천사의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 아브라함이 절을 했던 대상은 단순하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다가 하지 못했던 사람의 모습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5권의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천사에게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22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 한 것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 그가 받은 계시가 굉장히 놀랍고 기이한 것이어서 그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일을 보여주는 심부름꾼인 천사에게 절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자신도 하나님의 종이기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천사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에게도 절을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이나 그 휘하의 악한 영들에 절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셨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강한 자로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을 결박하셨고 사탄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백성된 우리는 사탄과 사탄의 휘하에 있는 귀신에게 절하지 말아야 하고 또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주인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까지 언약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며 또한 언약의 교제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나 최면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에 요리문답에서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상은 피조물을 신격화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속임수는 교묘하여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게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나란히, 즉 하나님과 같이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는 것은 자칫하면 큰 반발심을 일으키기 쉽기에 하나님과 나란히 하나님과 함께 섬기도록 타협안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 더 현실적인 유익이 있을 것처럼 보이게 하여 종교적인 구원은 하나님께 받더라도 현실적인 복은 다른 신에게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다고, 즉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다고 해서 여호와를 배반했다고, 즉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해 여호와를 떠난 것이 아니고 단지 바알과 함께 섬겼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란히, 함께라는 말이 바로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언약으로 맺어졌다는 것은 독점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다른 존재가 끼어든다면 그 언약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배우자와 함께 살면서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 그것은 곧 간음입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란히 또는 함께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도 혼인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한 예로 부자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며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들을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일부는 지켰지만 동시에 재물도 나란히 함께 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본색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1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에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즉 95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다른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말할 때 특징적인 것은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 무엇인가 크게 얻을 것 같지만 실제로 얻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바라는 것을 하나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있어 우리가 헛것을 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합니다. 또 자녀들을 교육을 위해서라면 이민 가는 부모님들도 있고 기러기 생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어 자녀들에게 좋은 가외 선생님은 붙여주면서 정작 부모님은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자녀들은 그에 대해서 반발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는 더욱더 나빠질 뿐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희생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며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자신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고민하는지에 대해 모른다고 생각하여 관계는 점점 더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지나면 알아서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조금 더 자녀들이 잘하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더 가지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시작은 제1계명과 관련해서 대답해보자면 부모님이 우상을 섬기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니까 자녀 교육도 재물이 해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며 오히려 돈이 좀 더 있으면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선생들을 모시면 자녀 교육의 문제가 풀릴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자녀에게 그 언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 교육의 핵심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돈으로 자녀를 가르치려다 보니 자녀들과 함께 물질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데 더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난한 사람만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이 빠져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은 상대적이므로 즉 모든 사람이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여전히 재물을 섬긴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면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며 가족과 친척 사이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물질이라는 우상은 사실 그 집안 전체의 문제를 일으키지만 사람들은 이를 쉽게 깨닫지 못하고 깨닫더라도 쉽게 돌이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열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여 더 열심히 우상에 매달리게 됩니다.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 일에 더욱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무지몽매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또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그리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로 모두 한결같이 캄캄하고 미련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캄캄하고 미련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 것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을 혼미케 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때 듣지 않으면 그냥 죄 가운데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혼미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캄캄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시기 전까지 심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몇십 년간 내버려 두신 예도 있습니다. 몇십 년이라고 하니까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몇십 년이면 사람의 일평생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세상을 마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시며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지만 그 언약 안에는 동시에 엄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 그 구원 자체도 위태롭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는데 우상을 숭배하면 영혼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만 내 영혼의 구원이 매우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만큼 우상을 멀리해야 하고 그만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을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 헛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지기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구원하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 것을 요구하신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1계명을 소극적으로만 이해하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정도로 받아들여 누구라도 쉽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1계명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적극적인 계명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언약 백성을 초청하시는 말씀이며 이 1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소극적인 의미로만 이 1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제1계명에는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담겨 있으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는
무한한 어미가 나타나 있기에 제1계명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반응은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지 말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지는 제1계명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이 매우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 대신에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함께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할 각오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 안에서 가까이 나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며 헛된 우상을 섬겨 헛되게 사는 일이 없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온라인 강의 4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계명과 제3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